말씀 전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넘버 2. 근데 오늘 좀 말씀이 길어서 다 하지 않고 반으로 쪼개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필요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 거룩하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따로 셋어파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고정되어서 정결하게 내어드리는 어떤 거룩함, 그리고 전일성,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았고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방법을 레위기의 어떤 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 살펴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만 보고요. 전체 레위 말씀을 볼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계 위에 있는 국률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국률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아론은 어린 숫소를 제 헌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 헌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숫 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로 숫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임재를 갈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해 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참으로 주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이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레위기 16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원리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제사장 왕국에 대한 진리는 어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점이 한 가지 차이점인 것이죠. 성경 레위기는 레위 지파 이름을 따라 붙여졌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의 일들을 담당하도록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맡았죠. 그래서 저들이 참 모두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배와 제사를 제도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벌써 출애굽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의 왕국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사장직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백성과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은 처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야곱, 이삭,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영적인 사람으로 가득한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자 내지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대사, 주님의 대사, 이 땅의 대사가 돼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다의 물고기의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죠.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택된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심으로 이 나라가 이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셨지만, 명령하셨지만 또한 죄로 인해서 스스로 부패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숭배하며 역시 실패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중에서 바로 그 12지파 중에 다시 레위 지파라는 어떤 이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하도록 가르쳤고 궁극적으로 이방을 위한 대리자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모든 열방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런 실패를 겉에서 안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 제사장의 왕국을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플랜을 이루기 위한 이 역할을 유일하게 실패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바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5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어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과 같으니라.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그 누구와 달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어떤 모형적인 그림자가 아닌 완벽한 중재자, 완벽한 중보자, 완벽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게 할 수 있는지 그 역할을 이제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해서 동물들의 잡고 피를 흘려서, 그런데 이제는 누구에게 그것을 주었습니까? 그 영적, 이제는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죠. 영적 희생, 로마서 12기 보면 그 영적 희생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누굽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혈통을 통해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삼으셔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을 복의 축로, 축복의 통로, 바로 그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해, 그 본을 통하여 믿지 않는 저들이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복 안에 들어오게 하심, 바로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서 자신의 영적인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못한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직접적인 자손이고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 안에 우물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걸 원한 게 아니지요. 로마서 4장 13절 그리고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16절로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 왕국은, 이 새 왕국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가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방인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새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장벽은 허물어질 것이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일한 민족을, 나라를,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니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직은 영원한 규례이기도 하죠. 민수기 18장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또한 나의 거제 헌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의 책무를 내게 주었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느니라. 이는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명령의 하나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우리의 구원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예.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예. 실체가 오므로 해서 그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누구를 가리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분이 진짜 완벽한 대제사장의
오신 것이죠. 이 또한 이 영적인 제사장 왕국의 본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죠. 결국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 내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임하는 그 언약궤 위에 국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본을 따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교통하고 효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소가 있었고, 그렇죠, 그 안에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두 천사 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곳에 국률의 자리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로 들어갈 것인가? 네 가지 중에서 서론이 길었기에 오늘은 1번 한 가지만 봅니다. 그럼 오늘 1번만 들으면 집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는 2, 3, 4. 1번. 가장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이씨,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좋은 대로.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되겠? 아니요. 절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3절 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아론은 어린 숫소 죄의 헌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 헌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의 헌물로 숫 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로 숫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5절에 보게 되면 아론은 숫 염소 2마리를 취해야 했습니다. 왜 2마리냐면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헌물, 죄를 속량하기 위한, 속죄하기 위한 하나였고요. 둘 중에 다른 염소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그 다른 염소, 그렇죠? 그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 광야로 내어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영원히 분리되는 모형이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나타내기 위한 속죄 양으로 드려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동물을 지시하셨습니다. 아론은 그러한 속죄제와 번제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 속죄를 위한 이 화목 제물이 있었어야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뤄져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 그저 기도 제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신에 우리는 스스로 묻기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상태인가? 혹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어떤 죄는 있지 않는가? 그것이 내가 고의로 지은 죄든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죄를 내가 다뤄야 하는데,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말, 삶, 혹 내가 관계를 맺었던 어떤 것들이 그분의 말씀과 사랑의 법에 대치가 되거나 혹 그분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가? 눈에 띄는 어떠한 명백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우 교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는 작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쉬운 죄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
더 함께 모이기를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 힘써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오늘 그런 무드가 아니야, 지금 갈 수가 없어, 꼭 교회 가야만 예배를 하나?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그저 우리가 마음만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아닌가?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여, 예를 들어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께서 용납할 만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뜻은, 명령은 뭐냐면 모이랍니다. 근데 나는 직접적으로 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모이지 않고, 왜 모이지 않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understand, 맞아, 그래, 너는 그렇지, 괜찮아. 그래서 스스로 그 말씀에 반하여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분별하여서 믿음을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지난번에 살펴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여러분, 경외 다시 한번 봅시다. 방금 우리가 예로 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중하게, 정말 중요하게 경외해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브라이언 이제 회사 생활 하니까는 높은 직급의 사람이 보스가 아무리 내가 생각에 하찮은 거라도 이걸 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내 생각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안 했을 때 그 결과는 완전히 큰일, 당연 안 좋겠죠. 아무리 작은 말도 위에 엄청나게 높은 보스가 말할 때 그 작은 아무렇게 작게 보이는 그 말이요 엄청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지난번에 이미 다뤘지만 경외, 거룩, 전일, 이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는커녕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죠. 어느 때라도, 맞습니까? 무엇이든지요. 항상.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 그 앞에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다뤄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죄가 완벽하게 하나도 없어야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하지만 내가 완전하게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을 포기하는 것과, 내가 비록 완전하게 거룩할 수 없지만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했었을 때 내가 그런 삶을 추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의탁하며 신뢰함으로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완벽한 남편이 될 수 없기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랑 어차피 해도 말 듣고 어차피 해도 안 못한다 그러고 어차피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차피 해도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럼 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할래. 차라리. 여러분, 그게 낫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비록 내가 말은 듣고 뭔가는 자꾸 실수하고 잘못해도 뭔가는 충분한 남편이 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은밀히 감춰진 죄와 불순종의 옷,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왜요? 여러분 주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합니까? 능력이 없어져서 못합니까? 귀가 못 들어서 안 들려서 그날 못 들어가지고 기도를 못 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래요. 왜요? 2절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러오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새로운 관계를 맺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끗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씻었다고 여러분 목욕탕에 한 번 갔다 왔다고 여러분 그다음부터 여러분 1년 내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다시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이고 과정이고 해야 되는 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이와 같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를 점검하고 죄를 제거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9편 22절 14절에 누가 능히 자기의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동물의 희생물 제물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피를 흘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피로써 죄를 속함받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바로 그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단 한 번에 모두 성취되었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들으실 때 이 일을 단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오늘 예배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씻김을 받은, 즉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음으로 깨끗함을 입는,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임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일어나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많고 적음을 떠나 참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내어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율법을 막 무겁게 율법이라는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여러분 율법으로 절대 우리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말하고 나누는 것들은요, 모든 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개선의 문제이죠.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그것을 세우는가 아니면 율법으로 하는가는요, 완전히 그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 우리는 억지로 율법으로 해야 되니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다가가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지난번에 이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지요? 정말 주님 안으로 주님을 더욱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고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말씀, 올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스스로 반하거나 또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변명하고 핑계를 대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함으로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달게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죄로 찔러주신 그 죄들을 아까워하거나 또는 그것을 내 힘으로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결하고 성결하고 따로 구별되어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오늘 들으시고 결단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 나온 동안에 그렇게 잠깐 각자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었고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참으로 우리에게 완전하신 화목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으며 이제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잔재되어 있고
또 우리도 무지간에 또 범하는 그런 모든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잊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소원케 하시고 그런 목마름, 갈망, 소원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며 주님과 더 가까이 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생각, 뜻,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경험과 이성과 변명과 핑계와 우리의 모든 육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다시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현진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들의 가정이 또 잘 제주도 사실 뭐 바다가 있고 해서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요 살다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척박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박교훈 형제님, 우리 박선희 자매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홍수 자매님 또 지난주에 또 홍준이 개 때문에 또 고생하셔가지고 허리가 또 많이 또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니어분들 또 다른 분들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보니까는 수경 자매 또 보니까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여러분 좀 강건한 하루 보내시고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